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모스 강의 네 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가, 조가라고도 하죠. 라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애가를 소개하는 걸로 이게 등장을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짐이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슬프죠? 내용이 참 슬픈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애가라는 이름의 성경이 또 어디 있죠? 뭐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누가 지었어요? 예레미야가 지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었습니다. 언제 지었습니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멸망한 성읍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한탄하면서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남유다 멸망에 관련된 애가만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애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바로 아모스 애가입니다. 아모스 애가. 근데 차이가 있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남왕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슬퍼하면서 정말 비통해하면서 지은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라면 아모스 애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주어진 경고, 그 경고 성격으로 주어진 애가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너무나 진짜 슬퍼서 지은 거라면 아모스 애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망해될 거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라고 경고하는 성격의 애가라고 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아모스 애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애가죠. 하나님의 애가. 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그 아모스 1장에서 제가 그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전성기 때였어요. 그러니까 영토도 가장 넓을 때였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이었고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요즘 말로 하면 막 코스피가 막 상한가를 칠 때고 근데 그런 전성기 때에 하나님께서 너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애가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시대 같은데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다 평탄해 보이는데 근데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 실체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더라라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만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전혀 보시는 관점이 다르죠. 실제로 여로보암 2세, 이 2세가 죽은 약 한 40년 후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거든요.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철저하게 질밥히는데 이 예언에 나온 말씀 그대로 그래서 이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인구의 90%가 죽습니다. 실제로 역사서에 보면 자 어떤 게 생각나냐면 마치 꽃병에 겉으로는 굉장히 여로보암 2세 잘 나가고 화려하고 정말 아름답게 꽃 피운 꽃이긴 꽃인데 화병에 꽂아놓은 꽃병 같은 거예요. 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꽃병에 있는 꽃을 보면 화려해요. 향기도 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꺾여 있는 꽃이기 때문에 공구번을 잃어버린 꽃이기 때문에 단절된 꽃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버리는 꽃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야 정말 전성기고 뭐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잘 사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과 끊어진 그 상태 이스라엘은 시들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만 그렇게 보시는가? 우리도 똑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나가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절대 그것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잘 나가더라도 우리가 공급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에 이상이 생기가 끊어져 있으면 그냥 곧 시들어 말라 죽어버리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운명과 같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이 번성하는 거 여러분 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모스 애가처럼 하나님의 심정으로 애가를 부를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절대로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반복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애가만 부르시지 않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자, 많이 들은 이야기,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4절에 보시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5절에도 이런 말씀을 근데 덧붙여 주세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6절에 또다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델, 그럼 딱 생각나는 거 있죠? 베델 하면 야곱, 그죠? 길갈, 브엘세바.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아주 우월적인 그런 상징적인 장소들입니다. 그렇죠? 과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정말 놀라운 상징적인 장소.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야곱을 딱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고, 길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신학교가 있던 자리가 이 길갈이었단 말이에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족장들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가지 말래요. 그런 데를 가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찾으래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하시는 건데, 특별히 여기 브엘세바 얘기하시잖아요. 브엘세바. 지금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인데 이제 북이스라엘 와서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브엘세바에 갔다는 말이에요? 갔다는 말이에요? 갔다는 말이죠. 갔다는 걸 찾아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재미난 얘기냐면, 제가 그래서 그 단톡방에 이 지도를 좀 보시라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리킬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 쓰시는 거 알고 계시죠? 단에서 브엘세까지 우리말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우리 단톡방 지도를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다고? 브엘세바까지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최남단,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찾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대단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대단해. 왜 그 열심히, 우리 그 2주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이 예배 잘 드렸다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아모스에 예배도 잘 드렸어요. 3일마다 11조도 드렸어요. 그런데 삶은 엉망이에요. 성실하지 못해요. 공의롭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들의 열심이 정말 얼마나 대단했냐면, 베델, 길간만이 아니라 세상에 영토를 넘어가서 남유다 왕국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왜 갔을까? 그곳에 가면 영험한 뭐가 있으니까, 영험하다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니까, 거기까지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발 좀 그런 데 가지 말고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네 있는 자리에서 좀 하나님 좀 만나라, 찾아라, 쉽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인식도 없으면서 뭐하러 그런데 자꾸 찾아다녀?
우리식으로 좀 바꿔 말해볼까요? 우리식으로? 아니 좀 제발 좀 기도원 같은 데 좀 찾아다니지 말고 부흥회 세미나 쫓아다니지 말고 뭐 찬양 집회 좋다는데 찾아 쫓아다니지 말고 뭐 영화다는 뭐 목사 찾아다니지 말고 예? 뭐하러 뭐 또 하와이에 뭐 열방 대학이 있다고 무슨 대학을 하와이까지 가고 뭐 예수전도 다니고 그런 데 가고 뭐 24시간 기도하는 뭐 무슨 케이압인지 아이압인지 이상한 데 쫓아다니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좀 찾아라. 하나님 좀 거기서 좀 만나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 네가 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데 찾지 않는데 뭐하러 휴가까지 내서 하와이 열방대학을 거길 왜 가니? 왜 여름에 휴가 내서 뭐하러 오살리 기도는 왜 가니? 아니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 뭐하라 그런데 맨날 이런데 동네방네 쫓아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맨날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었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맨날 세미나 쫓아다니고 뭐 용하다는 목사님 쫓아다니고 그래. 오늘 말씀 여러분 똑바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중에도 나에게 사인 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내가 그 하나님도 무시하고 살면서 못하러 찾아다니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넘치는 게 우리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못하러 굳이 휴가 내서 그 말씀 듣지 않고 그렇게 쫓아다니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어요. 느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오살리에 계세요. 우리 교회도 계시는데. 예? 제발 이곳에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날 좀 찾아라. 제발 이거 오늘 이 지금 4절 말씀 이 얘기 처음 들으셨나요? 예? 이 말씀이 이거 본문에 지금 3번 반복하십니다. 3번. 4절에 보세요. 4절에도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보면 날 찾아라. 8절에서도 나를 좀 찾아라. 3중으로 권면하십니다. 3중.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구약 그 선지서 지금 창세 끝나고 사사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수십 번 정말 수백 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거의 매번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날 좀 찾아라, 회개해라. 3중 권유가 아니라 한 수십 중 권유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죠? 우리에게. 예. 지금 이 설교를 금요일마다 계속 우리 오시는 분들은 예?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 맨날 선지자는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맨날 회개하래. 아우 지겨워 죽겠네. 맨날 회개하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계속 똑같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하지 않았을까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또 선지자 통해서 또 맨날 똑같은 얘기야. 또 그 얘기야. 또 회개하래. 아우 또 얘기. 아우 지겨워. 아니 아모스 4장에서 회개하라 그러는데 또 5장에서 또 회개하고 회개라 그러네. 나를 찾아라. 또 그 얘기네.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죠.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간절히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고, 두 번째,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만 듣고 말 안 들었다 그 얘기예요.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우 징글징글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선자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시지만 철저히 외면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선지서 계속 봐서 알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선자도 와서 회개하라. 저 선자도 와서 회개하라. 하도 많이 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 별 감흥이 없어. 느낌이 없어. 계속 들으니까. 똑같은 말 계속 하니까. 근데 하나님 계속 이거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탄식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제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예수님도 막 탄식을 하셨거든요. 응?
여러분, 왜 맨날 똑같은 말 하나님 반복하시는 줄 아세요? 아세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을, 하나님 왜 똑같은 말 하세요? 그 퀘스천 마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왜 똑같은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이 자리에 안 오는 분들 때문에 속상해요. 속상해. 예. 어쩌면 좋을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신데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이런 얘기도 뭐 이런 얘기조차도 나 안 하겠다. 하다 안 하면 어떻게 했나? 나 안 해. 이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제 아모스 8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 이제 말씀 보내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실제로 하늘문을 닫아버리세요. 무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가 딱 끝나고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할 때까지 무려 400년, 이때를 암흑기라 그러거든요. 침묵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십니다. 이때 닫아버려요. 계속 얘기해도 말 안 들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반복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 금요일 통해서 맨날 매주마다 회개하는 이 말씀을 듣는 게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맨날 회개를 해봤자 그런가 보다 하고 안 듣죠. 반응이 없죠. 그냥 하나님이 그래 닫아버리자, 하늘 닫자,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400년을 참으시고 나서 드디어 이제 선자를 보냈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누구?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400년 만에 이제 선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400년 만인데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똑같은 거예요. 400년 만에 메시지가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똑같은 얘기 설교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아셨죠? 400년 만에 와도 설교가 똑같잖아요. 400년 만에 회개하라. 근데 안 들어? 그래도 또 안 들어? 자, 첫 번째,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가 말씀하시는데 예수가 또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다. 또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시는 말씀 메시지 똑같아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정신 좀 차리고 돌아와라.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말씀 하실까요? 왜 이런 얘기 하실까요? 회개를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제 어릴 때 교회의 그 기억 속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부흥회를 하거나 사경회라는 걸 했었거든요. 하면 교회가 마지막 날에는 다 뒤집어졌어요. 다 통곡하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 때문에 막 교회에서 진짜 떼굴떼굴 돌리고 그걸 보면서 저 돌았나? 난 어린 마음에 돌았나? 진짜 회개 영이 임하고 불이 임하니까 막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하고 울고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어릴 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 이 선지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또 똑같은 얘기 하시는가 보다. 목사님이니까 맨날 하는 얘기니까 해야지.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애가, 이 5장의 아모스의 애가가 하나님의 애가처럼 나의 탄식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들려줘야 돼요. 예? 여러분 에스라에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떠는 자가 있었다 그러는데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 이 사람들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듣는 태도를 하나님께 점검을 해야 돼요. 맨날 듣는 얘기인데 뭘? 제가 이제 우리 이종석 집사님하고 그 이종석 집사님 우리 교회 홍보물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입체적인 영상을 좀 찍읍시다 해서 드론을 가져오시라고 오늘 드론을 한번 날려봤어요. 그래서 드론을 이 카메라 화질이 너무 좋더라고. 드론을 딱 찍을 때 이걸 언제 찍느냐? 예배 시간 화목제 때나 예배 때 우리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드론이 미 날아가지고 쫙 찍으려는 거예요. 쫙 찍고 또 확 찬양 모습 얼굴 확 이제 포커스 인 해가지고 아웃 하고 막 이렇게 입체적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오셔가지고 한번 날려봤거든. 근데 얘가 웬 왕모기 소리가 나는 거야. 왕파리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쨌거나 한번 그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가 자세가 달라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애가를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받는 정말 이 에스라처럼 말씀 듣고 떠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도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야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자기가 누군지를 이렇게 밝히세요. 오늘 말씀 보면 네가 잊었나 본데 여러분 다시 아모스 5장 8절 너희들 내가 누군지 잊었나 본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묘고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게 좀 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우주 얘기를 꺼내십니다.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처럼 천체망원경 이런 것들 통해서 우주를 볼 수 없던 시대잖아요. 그런 백성들에게 우주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막 속이 상하셨으면. 그러면서 이 무슨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내가 하나님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8절 중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씀 나오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는 존재가 나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세요. 낮이 밤으로 바뀌고 밤이 낮으로 바뀝니다. 오늘날은 왜 그렇게 바뀌는 걸 알아냈어요. 그죠? 왜 그래요?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스스로 한번 자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래서 낮밤이 바뀝니다. 그런데 낮밤에 자전하는구나. 그런데 왜 한 바퀴 도는지 아세요? 왜 도는지는 아세요? 우리도 그걸 몰라요. 근데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8절 이어서 보세요. 거기 보면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도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 됐겠지. 바닷물을 불러내서 다시 지면에 쏟으신다? 과학의 발견을 통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물의 순환이라고 그래요. 대기 순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냈어요. 밝혀냈어 과학자들이. 물이 증발했다가 다시 비가 돼서 구름이 돼서 쏟아지는데 이걸 순환한다. 이 말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발견을. 그런데 왜 그렇게 순환하게 만들었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근데 선언하세요. 내가 그렇게 정했다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했다고.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공중에 우주에 이 지구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지, 왜 바닷물이 이렇게 날아가지 않는지, 왜 천체가 한 채 1cm도 움직이거나 벗어남이 없이 이렇게 딱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되는 걸 우리가 알아냈어요. 발견했어요. 근데 그 중력이 왜 존재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물론 이거 붙들어 주려고. 근데 하나님 선언하시는 내가 그랬다고. 쉽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8절에.
내가 했다고, 내가 명령한 거라고. 자, 근데 너희들 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그 뇌 가지고 너희들 그런 짧은 판단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하는 일 나는 이해 못 하겠다고, 하나님은 맨날 회개하라고 똑같은 말만 하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이 부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이 부어서 그래. 예? 하나님 앞에 간이 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루사를 먹어서 안 돼. 회개해야 돼, 회개. 우루사 먹는다고 이게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나를 좀 찾아라. 야, 우주의 창조자인 나를 좀 찾아라. 헛되고 헛된 것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좀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시고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인간사 너희들 삶에도 개입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가 돌아가는 거 팔짱 끼고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이놈들 이런 분이 아니라 개입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가끔 이제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제가 철렁 이래요. 그게 아니라 집사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말입니다. 뭐 이러면 철렁 그래 가슴이 심장이.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엎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꿨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참 애가죠. 슬프죠. 정말 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앞으로 약속의 하나님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내 말을 믿고 지키고 말씀 안에 살면 너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신명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좀 번거롭더라도 이런 말씀 좀 찾아야 돼요. 신명기 6장 10절.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271면 여러분 잘 보세요.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빠르게 따라오세요.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 보세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얻게 하리라. 그리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차지하게 하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러 먹게 하게 하시겠다.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뒤에 이 저주를 보면 이게 딱 거꾸로 돼 있어요. 뭐라고 됐냐면 네가 다듬은 돌로 건축했으나 네가 거주하지 못할 거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고 가꿨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이것도 아모스에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거꾸로예요. 신명기 약속하고 있는 복을 다 무서워요. 신명기에 있는 약속을 다 뒤집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의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가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 너도 조심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삶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라는 신, 돈이라는 신, 그런 신들 따르지 말고.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따르다가 망한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망해요. 그럼 보세요. 아모스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참 놀랍다 이런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신 적 있어요? 심지 아니한 것을 여러분 거두신 적이 있어요?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고 계세요? 짓지 아니한 성읍에서 살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교회가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2016년, 지금 2024년이지, 2016년 맞나? 그죠? 16년 10월에 우리가 여기를 들어왔는데, 이 자리가 원래 대안학교 자리였습니다. 아시죠? 대안학교. 근데 전에 했던 교회가 여기를 꾸밀 때 돈을 1억 5천을 들여가지고 교회로 다 꾸며놨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미지 않은, 돈 들이지 않은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도 없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더 긴장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오늘 이 아모스 말씀처럼 뭘 노력해서 뭘 해도 하나님 반대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정말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우리 인생사에 관심 갖고 계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감탄스럽고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무엇이건데 막 이런 찬양을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도대체? 나 같은데 뭔데 나를 이처럼 생각해 주십니까?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생각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것, 지금도 주목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탄스럽고 정말 전율스러운지,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쫄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어디 나가서 하나님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아모스 5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어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래요. 하나님 너희가 살기 위해서 찾을 거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마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God is good. 좋으신 분이라,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15절 같이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예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문제냐? 그러면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땅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보니까 21절 보세요. 21절 거기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성회를 기뻐하지 않냐고 번제와 소정 화목제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네 찬양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24절을 여러분 미뤄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왜 그런가 하면 24절 같이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것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정의가 없고 공의가 말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지난주 우리 아모스 4장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예배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작.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삶에 더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예?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지만 여러분들 월, 화, 수, 목 오늘 금, 토요일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더 관심 있게 보신다. 그 얘기를 아모스가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냥 멍하고 살다가 그냥 말씀하고 상관없이 후딱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싫어했어요. 심지어 보세요. 5장 10절 뭐라고 했는가?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싫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8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를 여접시 무너뜨리는 이제 말씀이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여 빛이 아니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어요. 근데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여 빛이 아니라 충격이에요. 왜? 19절 20절 왜 그런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주님 재림 기다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어요. 기다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스라엘의 원수 갚아주는 날로 이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열방 가운데 높여주고 원수들은 다 때려잡아 죽이고 심판하는 날 이런 날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날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 사모했듯이. 예. 그런데 오늘 아모스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야, 너희들은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 왜?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 야, 그거 어둠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비유를 들죠. 뭐라고 해요? 마치 사람이 사자가 무서워서 피했는데 곰을 만난 거랑 똑같거든. 그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도망가다가 어휴 이제 살았다 하고 벽에다 손을 딱 댔는데 벽에서 뱀이 툭 나가지고 뱀이 확 물었다 이 말이에요. 뱀이 물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 야, 얼마나 황당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되게 재미없게 들으시네. 자,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 야, 니네 왜 사모해? 여호와의 날이 내 좋은 것 같아? 니네 삶을 봐. 니네가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그냥 그런 것도 정의를 찾지도 않고 그냥 예배 행위만 겨우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호와의 날이 정말 너에게 좋을 것 같아? 아니야, 너네도 망해. 망하는 날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모스가 보기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니네도 심판받을 거고 같이 망할 건데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얘네들이 웃긴 거예요. 웃긴 거야.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분만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 사모하세요? 우리도 주님 날을 사모합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모한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그날 사모합니까?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날에 오시면 나쁜 사람들은 악인들 다 심판받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 이렇게 잘 섬겼으니까 칭찬 듣겠지. 상 받겠지. 예. 근데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처녀들이 신랑 오기를 열처녀가 다 사모 기다렸는데 막상 신랑 왔는데 기름 준비한 5 처녀만 좋은 날이었어요. 기름 준비되지 않은 5 처녀에게는 그날이 예수 재림의 날이 좋은 날이 아니었어요.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에게 좋은 날이잖아요. 신랑이 돌아오니까. 근데 1 달란트 받은 자, 준비되지 않았고 예복을 준비하지 없는 자에게는 슬퍼 이를 갈며 우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니?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봅시다. 우리가 정말 주님 삼아하는 그 재림의 날, 재림의 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된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기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여러분, 내가 준비된 예복이 없으면 혹은 내 예복에 더럽혀져 있다면 부끄러운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그걸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야, 너네 왜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니네 삶을 보니까 다 심판받을 것 같은데 왜 그 날을 그렇게 사모해? 왜 사모하는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기름도 없는데, 예복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그 예수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신랑 대신 예수님. 그분 기다리시죠? 근데 아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거 아세요? 애가 커야 신부 되는 거 아세요? 맞아요? 신부는 애가 커야 신부할 거 아니에요. 1도 성장을 안 했는데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모하냐. 주님 그렇게 물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이 두려워하지 않는 날이 되기를, 정말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애가가 나옵니다. 5장에. 이 애가는 늦은 진짜 슬픈 애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 정신 차리자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 같은 말씀입니다. 망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돌아와라. 주님 똑같은 말씀하시죠. 주님은 절대 새로운 말씀, 성경의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다 가만히 보면 똑같은 얘기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돌아와라. 나를 좀 찾아라. 유명하다는데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말고 광대하신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영혼 잠잠히 그 하나님을 찾아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정말 영혼 가운데, 신비 가운데 새겨지는 날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삶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조정하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소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정과 삶을 새롭게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또한 우리 교회 예배 청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내일 목자 회의가 있습니다.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